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과 사랑의 마음 가지고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사용하는 수많은 단어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대표 하나 이제 꼽아서 얘기하자면 번아웃이라는 말을 종종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이 번아웃이라는 말을 우리 입에 조금 더 자주 이렇게 사용하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번아웃 물론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몇 주 전에 번아웃이 어떤 뜻인지 이렇게 주일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번아웃이라는 말을 도대체 누가 먼저 좀 사용했을까? 그냥 문득 그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예. 그래서 국립국어원에서는 번아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떤 활동이 끝난 후에 심신이 지친 상태, 과도한 훈련에 의해서 경기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 쌓인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못해서 심리적으로, 생리적으로 지친 상태. 이렇게 우리 국립국어원에서는 정의를 하는데, 제가 아까 이제 궁금했던 게 이제 이 말을 처음 사용했던 어떤 사람에 대한 의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찾아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먼저 이렇게 이 말을 사용했는가 하면 뉴욕의 정신 분석가로 활동하고 있던 프로이덴버거 박사라고 하는 분이요. 이 말 번아웃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다 합니다. 그가 이제 정신 분석학 용어로 이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말도 사용을 했는데, 어떻게 이 말을 정의했는지 찾아보니까 이 말은 이렇게 정의가 되더라고요.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호소하면서 무력해지는 현상이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아웃을 다른 표현으로 또 사용하기도 하는 것을 제가 또 찾아보게 됐는데, 어떻게 사용하냐면 소진증후군, 연소증후군, 탈진증후군이라는 표현도 우리 말로 이렇게 사용하더라고요. 우리가 현대인들이 휴가를 참 갖는 것에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 휴가를 갖는 것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쉼이 있어야 일에 능률이 오르고 의욕도 생겨난다 생각하기 때문에 휴가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지친 사람은 일하기 점점 어렵고 일을 하더라도 능률이 점점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번아웃, 탈진 현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의 일상의 어떤 생활에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번아웃, 탈진 현상을 경험하신 분들이 꽤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일을 경험하고 계신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찬양대를 봉사하면서, 교사로 봉사하면서, 교회 식당에서 봉사하면서, 찬양팀으로 봉사하면서, 방송실에서 영상으로 자막으로 봉사하면서 시간 나는 대로 내가 가진 최선을 다하는데 결국은 녹초가 되어서 마음이 무너지고 열정도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거나 하고 계시는 중이거나 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것을 넘어서 내 안에 있는 신앙마저 무너지고 약해지는 그런 일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더 많이 하실 줄 알아요.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번아웃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출근하고 내가 속한 이 회사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내가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 내 모습을 돌아봤더니 나 혼자만 이 회사를 위해서 내가 열심 내고 발버둥 치는 것 같은 마음에
내가 왜 그러고 있나? 내가 뭐 때문에 이러고 있나?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라고 하면서 다 내려놓고 싶은 어떤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면서 살림하시는 우리 전업주부이신 분들도 번아웃에 걸린 분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맘카페를 통해서요. 자녀들을 돌보고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와 빨래 등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이 예전에는 뭐 5이었다면 코로나 이후에 막 6, 7, 어떤 경우는 8, 막 9, 막 이렇게 늘어나니까 가정에서 일거리가 많아지다 보니 이 어머니들이 번아웃에 걸려서 우울해지고 막 신경질적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맘카페를 통해서 좀 많이 접해봤던 것 같아요. 혹시 지금 번아웃 되신 분들이 여기 계시나요? 코로나19로 신앙에 열심을 내셨던 분들 중에서 지금은 한 발자국 물러서서 쉬는 시간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 어떤 번아웃된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그리고 교회 생활을 다시 지혜롭게 시작할 수 있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의 모습을 보냐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그 19장 이 열왕기상 19장 말씀 가운데 보여지는 엘리야의 모습은 탈진 상태에 빠진 무기력한 이미지로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무기력증에 탈진에 빠진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과 열왕기 하에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구약의 다른 부분에서는 좀 비중이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와 더불어서 대표적인 선지자로 평가되는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키며 자신들이 기다리던 엘리야가 맞느냐라고 물어보았을 정도였습니다. 또한 변화산에서도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중요한 인물로 묘사가 됩니다. 이런 엘리야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영적 전투를 벌인 그 사건을 담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아합 왕 시대에 바알 신에 대항하면서 바알 신을 섬기는 이 850명의 사람들과 누구의 제사가 응답받을지를 두고 큰 대결을 벌입니다. 그 대결을 하는 가운데 제물과 제단 그리고 심지어 제단 주변까지 엘리야는 물을 붓게 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기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데 그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제물을 사르고 또 제단을 사르고 그 제단의 주변까지 모두 다 태워버리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런 일을 엘리야가 하였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기도 한 그 이적을 행했던 선지자, 그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을 행했던 선지자, 능력을 보였던 선지자였던 엘리야, 그는 이 모습과 다르게 너무나 깊은 절망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울증과 그리고 절망감에 빠진 엘리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열왕기상 19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9장 1절 말씀을 찾아가 보시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번제를 드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인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이르러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갈멜산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서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런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라는 메시지요. 새번역 성경을 통해서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을 이렇게
찾아가 보면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네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엘리야가 어떻게 행동할까요? 이 메시지를 듣고요, 엘리야가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 못 이겨서요, 도망합니다. 부엘세바를 지나서요, 광야에 홀로 들어가서 가다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죽기를 원하는데요,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둬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사역을 정말 열심으로 행해왔고 달려가고 있었던 엘리야였는데, 그런 엘리야가 지금 드리는 이 탄원을 통해서 우리는 엘리야가 얼마나 심각한 절망감에 빠져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극도의 심각한 절망감에 빠진 이유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갈멜산에서 제사할 때 엘리야가 어떤 의도와 기대를 가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그리고 이 기도의 결과는요,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모든 그 제단의 제물을 살랐고 제단을 사르고 제단 주위를 다 불살라 버리시잖아요. 그렇게 엘리야는 승리했고요, 이 승리는 엘리야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어쩌면 엘리야는 이 승리 가운데서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누구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겠구나. 이 정도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구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법을 가르쳐 달라면서 막 몰려오겠구나. 그것을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심부름꾼을 보내서 엘리야, 너 내가 죽여버릴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에게 마음 먹고 필살의 일격을 가했는데요, 그 필살의 일격이 먹히지 않고 그 상대가 다시 일어나 버렸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공격했는데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자신을 공격하려고 지금 반격의 준비를 상대가 하면서 웃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가 어땠을까요? 힘이 빠지지 않았을까요? 주저앉고 싶지 않았을까요?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는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떠나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 살아있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제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지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의 세력은 더 강해지고 급기야 그 일의 원흉이 되는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자 절망감을 느낀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가서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나 좀 내버려주세요. 그렇게 탄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엘리야 정말 많은 기적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과 함께 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고요, 가뭄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고요,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러한 기적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악의 그 세력을 경험하면서 엘리야는 정말 심각한 절망감에 빠져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면서 천사를 보내서 위로해 주십니다. 과자와 물을 먹이면서 회복시키십니다. 그 후에
40일 40야를 거쳐서 호렙산에 이르게 하시는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치료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엘리야에게 이렇게 묻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지금 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왜 절망의 자리 가운데 있니? 왜 실망의 자리 가운데 있니? 라고 말이죠. 그런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투정 부리듯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 속에는요, 엘리야가 얼마나 분함을 가지고 있는지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그런 절망감에 빠진 두 번째 원인은 바로 자기 혼자 남았다고 하는 그 외로움과 고독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 혼자 남았는데요. 하나님, 이런 일 당하는 사람이 지금 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 따르는 사람 나밖에 없는데요. 나뿐인데요. 이런 생각들이 찾아오니까 엘리야가 절망감에 계속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집안을 내가 일으켜야 된다든지 내가 소속된 곳에서 일할 때 열심 내는 사람이 나 혼자 밖에 없다는 생각을 할 때 어떻습니까? 우울해지고 절망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좌절감에 빠지지 않으십니까?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 혼자 싸우고 있다 생각했거든요. 기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악의 세력 앞에 이제 자기는 역부족이다라고 느끼고 좌절하고 있거든요. 더 이상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제 나는 혼자 남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를 살려내시고 새 힘을 주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망과 우울에 빠진 엘리야를 호렙산에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날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서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에 세우셨습니다. 모세 또한 호렙산에 섰었는데 모세가 호렙산에서 경험한 상황과 매우 유사한 상황이 이어집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섰을 때는 연기를 내시고 지진을 일으키시며 불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와 동일한 장면이 오늘 출애굽기 19장과 그리고 3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와는 다르게 엘리야에게는 다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경험하게 하십니다. 바람이 지나갑니다. 지진이 지나갑니다. 불이 납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모세보다 못해서일까요? 엘리야가 모세와 급이 달라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고자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곳에 계시기도 하지만 계시지 않기도 하다는 사실을 엘리야에게 알려주려고. 그리고 그 이후에 조용하게 또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열왕기상 19장 13절입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지금까지 엘리야는 정말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그리고 그 열매들이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경험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훌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말씀 이후에 이어서 엘리야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지금 혼자 남았다고 스스로 절망하는 엘리야를 향해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만 남은 거 아니야. 아직도 7천 명이나 남았어. 너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망하고 우울감에 빠져서 번아웃, 탈진 현상에 빠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매우 중요한 처방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람을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야, 너 혼자만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 사람 세워서 그들과 함께 일해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쓰러질지라도 다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사람을 세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사엘이 못하면 예후가 할 거고 예후가 못하면 엘리사가 할 거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세우고 도움받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창피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기적에 의존하지 않고 선지자로서 네가 해야 될 임무에 충실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워라.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워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너의 주어진 그 일로 돌아가서 그 일에 충실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실 때 아합 왕에게 가라라고 하는 명령과 더불어서 그들에게 비를 내리겠다라는 말씀 외에는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는 아합 왕을 만난 다음 비가 내리는 일은 뒤로 밀어놓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대결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 일을 한 것입니다. 물론 엘리야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하고서 도리어 절망감에 빠지고 우울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격려하시고 주어진 일들 위에 축복하시며 다시 엘리야를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따르고 있었을까? 한번 말씀을 쭉 가보니까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계속 따라다니던 엘리사를 멀리하려고 합니다. 결국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얻은 옷을 취하면서 엘리야의 후계자가 됩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일 역시 엘리야는 하지 못했습니다. 열왕기하 8장 11절 말씀을 찾아가 보면 이 일을 행한 사람은 엘리사였습니다. 예후에게 기름 붓는 것도 마찬가지로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사가 선지자 생도를 보내서 기름을 붓게 합니다. 엘리야는 결국 불수레와 불말들을 타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불병거와 불말 그리고 불과 함께 사라지는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권사님들, 그리고 한수 집사님들,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세우자. 그들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자. 너의 작은 소명, 본분으로 돌아가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물론 번아웃되고 탈진 현상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처방이라
깊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을 하고 이 처방이 초대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다시 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모이는 그런 교회, 그리고 그런 예배자, 그런 공동체 일어나가는 지혜롭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가지고 능히 감당해 나가는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